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단들의 전유물로 줄 수가 없다, 그죠?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들은 이단들이 자기들만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강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도 인내하고 여러분도 인내하면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정말 쉬운 말씀, 정말 은혜의 말씀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5가지 주제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서 누구든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든지 또 해석하든지 신학자들이 또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연구해도 5가지 주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주제만 우리가 딱 손에 잡고 이 말씀을 우리가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소망을 붙들게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에 약속을 했죠. 5가지 주제가 뭔가? 5가지 주제, 첫째가 뭐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심판의 말씀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 첫 번째 주제가 된다, 확신하는 거예요. 주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성경 요한계시록의 못을 박아놓았던 것처럼, 서론의 못을 박아놓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 된다. 복된 말씀이다.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두려워서 못 읽겠어요. 누가 그런 두려움을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두려움을 줄 일이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 한해서 말하는 거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복된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된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다, 다시 오신다 해서 재림이다. 성탄절은 주님께서 초림, 처음 오셨다 해서 초림 성탄절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해서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바로 요한계시록의 못을 받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자꾸 날짜 계산하고 언젠지 그거 계산하고 협박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낚아채가지고 이단으로 끌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경계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날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런지 알지 못하지만은 반드시 오시는 약속의 말씀을 여기에 심어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 재림을 맞을 준비하시라 그 말.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처녀의 신부의 그 마음처럼 바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해야 된다. 믿음 생활 잘하도록 가르쳐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세 번째 주제가 되고요. 네 번째 주제는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발전하고 그리고 고도의 과학의 기술과 많은 것을 발전으로 거듭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소망을 미련을 두지 말고 세상 속에서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에 집착해서 살지 말고 세상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죠. 세상을 활용하는 것이고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것이지 세상 속에서 그냥 집착해가지고 세상 속에 매몰돼서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에 집착해서 살지 마셔야 되고 세상의 물질에도 우리가 현혹되어 살지 마셔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물질에도 우리가 그곳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에 빠져들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마약에 빠져들면 마약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술에 빠져들면 술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재미를 가지고 쾌락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곳에서 잠깐의 쾌락을 누릴 수 있을런지 몰라도요 마지막에는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지옥의 불로 떨어지고 말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네 번째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은 망하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하고 물질도 우리가 이용해야지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 사람을 우리가 함께 구원해내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해야지 사람에 집착해가지고 사람에 빠져들면요 그것은 헤어나올 수 없는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탄생시켰잖아요. 주님의 피에 값주고 사심받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믿음을 증진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바로 이 천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완성, 천국의 완성이 되는 그날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결단코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으리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다섯 가지 주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매번 반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 주제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설교 시간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다섯 가지 주제의 주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다섯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위로받고 힘을 얻고 복된 믿음의 축복의 삶을 소망찬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7개 교회 중에서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됩니다. 7개 교회는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7교회가 항상 존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바로 이 7개 교회가 항상 이 땅의 지상교회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개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우리들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일곱 교회, 바로 그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자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누굽니까?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누구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누구를 안다고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개 교회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공통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시작과 함께 공통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께서 피에 값주고 사신 바 된 그 교회를 살피시고 그리고 목양을 친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믿음 생활을 보고 있고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7개 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바로 이 말씀에 크게 위로를 받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요, 가까운 사람도 몰라줄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주님께서 북돋아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잘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의 축복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15절 말씀 보니까 내 행위를 아신다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칭찬의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책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책망해 주시는 말씀.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뭐 우리가 물입니까? 물처럼 우리에게 지금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신앙의 열정이 식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격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외형적인 사람은 그냥 평상시에도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말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면에 열정이 있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얇은 책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청소하는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영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도전해 주는 이유가 바로 그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렌스라고 하는 바로 그 형제는 바로 교회 공동체, 수도원의 공동체에서 아주 허드렛 일을 해서 허드렛 일, 평생을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드러내지 않고 나서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내면에 열정적인 그런 열심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격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성격이라고 드러나는 그것이 열정이 아니라 내향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 속에서 늘 타오르는 열정이 있잖아요. 믿음 생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신앙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 말입니다. 그 열정의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책망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책망했다고 해서 밉기 때문에 책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밉고 끝났다고 한다면 책망할 필요도 없죠. 채찍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채찍하고 그리고 책망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들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거예요. 아들로 인정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그리고 채찍을 댄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사실 책망도 없다 그러면 완전히 심판이다 그러면 그건 끝난 거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 앞에 책망은 받았지만 그래도 사랑의 징표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큰 약속의 복을 더해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앉히워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주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그것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직지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는 거죠. 이것이 책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나의 영적인 거울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금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분주하게 시간을 많이 내고 그리고 나서서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하는 그런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기도의 열정이 살아내야 되고 전도의 열정도 살아내야 되고 봉사의 열정도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듣겠다는 열정이 마음속에 살아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성격이 아니라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그 성격대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 말입니다. 그 열정이 회복되라고 책망해주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열정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의기소침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두려운 마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이 책망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인 것으로 다시 한번 받으셔서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좀 더 내가 전도도 해봐야 되겠다. 좀 더 선교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좀 더 내가 헌신하는데 좀 앞장서 봐야 되겠다. 우리 소망교회가 정말 잘하는 것 중에 칭찬받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은 일 허드렛 일도 소중하게 감당한다는 거. 저는 그것을 1등으로 보는 거예요. 1등으로. 여러분,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작은 일을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가운데 빨간 카펫이라고 하죠. 카페트가 얼마나 깨끗하게 딱 청돈이 됐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공기청정기로 딱 빨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1부, 2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앉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로 이 공간도 누군가의 바로 그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이 닦아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깨끗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어떤 누군가의 열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대한 일을 하려고 도전하지 마세요.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더 큰 일들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데 결정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착각에 빠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착각. 여러분, 이 착각은 자유지만은 그 착각에 빠지면 결정적으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병원의 의사가요,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오진을 했다고 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을 놓쳐버릴 수가 있고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정기검사도 하고 다 하는데 의사가 오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시간을,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거야.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도래가 될 수가 있어요. 의사뿐입니까?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스스로도 내 자신을 잘 살피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건강하다, 착각에 빠지고 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더 크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가 자꾸 그걸 진단을 하고 그걸 한다면 병원에 자주 찾게 되고 약도 먹게 되고 그리고 상담도 계속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요. 진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늘 약하다고 하는 사람은 병원을 찾아요. 약도 찾아요. 늘 약하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을 하고 계속해서 검진을 한다고요. 그래서 약하다 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근데 건강을 자만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괜찮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큰 일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착각했던 거예요. 우진했던 거예요. 예? 결정적으로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데 우진하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착각한 것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착각했다는 거예요. 착각.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착각한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한 교회,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였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다 부유한 그런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부유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착각했던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부유한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는 가난했던 것이었죠. 부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지만은 잘못하면은 그건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고 빨리 깨우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빨리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빨리 깨우치는 것이 바로 건강의 비결이고 그것이 축복의 비결인데, 오늘 성경 18절 말씀 보니까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착각이라. 내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나 너는 착각이다. 이것은 오진한 거다. 그러니 빨리 돌이켜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데 몇 가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네가 부요하다고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가난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은 그럼 금 같은 믿음을 사라. 금 같은 믿음을 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최고인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게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이 산을 들려 바다 위에 던지오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것도 내가 할 수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최고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을 간직하시고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착각에 빠지지 않고 우진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돈으로 시장에서 다 뭐 모피로 좋은 모피, 고급스러운 모피로 다 둘렀지만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옷을 사서 입으라. 그거 뭡니까? 거룩한 삶, 말씀의 삶을 지키고 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발라 보라고 말합니다. 네가 세상을 본다고 하지만은 바로 세상을 보는 눈도 있지만은 영적인 보는 눈이 있는데 그 영적인 눈이 새카맣게 캄캄한 어두운 밤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을 뜨고 분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성경 1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은혜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해서요 열정이 다 식어가시고 열의가 없으면요 안 돼요. 신앙생활 다시 열심을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